이 페이스북에다가 참 듣기 민망한 얘기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김동연은 자숙하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지금 김동연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되어 있어요.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 집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동연 씨가 동안인데 지금 68세더라고요. 68세. 그러니까 꽤 나이가 들었죠. 그런데 거기 보면 집사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본인이 그 페이스북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53년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김동연 씨가 이 집사인가가 첫째 의문이 드는데, 제가 다른 것은 떠나서 이 집사가 목사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공개적으로 근거도 없이 막말하면 되겠는가, 이런 제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김동연 지사의 그 페이스북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김동연 자숙하라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일단은 내용을 우리가 검토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인지, 53년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근거 없이 막말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저는 그래서 제가 어제 유심히 살펴봤어요. 장로인가 집사인가 보니까 나무 위키에는 집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좀 보여주세요. 첫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첫째, 여기. 첫째, 정광훈 소년보 등 일부 극우 개신교 세력이 우리 사회의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고 분절과 대립을 이끌고 있습니다. 표현을 보면 저게 그대로 제가 옮겨놨거든요. 페이스북에 있는 것을. 전광훈 목사나 소년보 목사 이렇게 돼 있질 않고, 전광훈 소년보 등 일부 극우 개신교 세력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53년 동안 집사를 했고 또 독실한 신자라고 되어 있고, 또 거기 보면 고등부 때 고등부 회장까지 지냈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국의 대표적인 애국 운동을 하고 계시는 전광훈 목사님이나 소년보 목사에 대해서 그냥 존칭 없이 저는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일단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 첫 번째 들은 의문은요, 극우 개신교 세력이다. 황 장로님, 우리가 전광훈 목사님과 소년보 목사님이 극우 개신교 세력 맞나요? 우선 저도 부족하지만 장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평가를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또 리더들, 어느 분야든지 특히 국가 지도자급 리더는 다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할 때나 지금이나 좀 말을 굉장히 좀 아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옛날에도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자기가 한 말이 어디서든 다 기록됩니다. 특히 저는 SNS 이런 거 절대 안 하지만은 저는 카톡에도 제가 댓글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시간에 딴 일을 하는 게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이렇게 우리 김동연 지금 도지사 아닙니까? 네. 공직에 있는 사람이 SNS를 한다는 것은 의도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의도를 갖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사를 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특히 저는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과 우리 직분자들은 다 뭐 사람한테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죠. 사람한테 평가도 제대로 못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장로들, 저는 뭐 저녁 후에 장로 수련회 이런데 많이 강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견제하고 목사님을 뭐 하는 이런 것 쪽에 너무 경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거 싫어합니다. 왜냐? 우리 군에도 그 지휘관과 참모 관계가 있거든요. 목회는 목회자인 담임 목사님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특히 직분자들은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충원해야지요. 그런데 결국은 목사님이 뭐 결정해서 가면은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싫으면은 뭐 내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장로들이 목사님을 쫓아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장로 수련회 가면은 큰일 난다. 하나님한테 큰 징계 받으려면은 그렇게 해라. 장로가 뭐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스텝으로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거구 개신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구와 극자가 사전 명칭도 보면은 일단은 폭력을 동반해야 됩니다. 폭력을. 예? 저는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이, 저는 깜짝 놀라는 것이, 제가 밖에서 그냥 참석하고 이렇게 할 때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난동을 벌이킨 적이 있습니까? 경찰하고 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번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서부지법에 그것은 우리 정광훈 광화문 목사님이 광화문 세력하고 관계없어요. 예? 우리는 목사님도 항상 강조하시는 게 법 테두리 내에서, 그 다음에 경찰과 협조하고. 여러분 어떤 집회나 딱 끝나고 나면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 청소까지 하고 싹 없어져요. 그렇죠. 예. 예? 경찰 뭐 제 아는 후배들도 많습니다. 놀랍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민노총이나 저 좌파 봤습니까? 술판입니다. 예? 그리고 치우지도 않아요. 예? 무엇이 극우입니까? 극우. 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우리는 아직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옆에 스태프들도 내가 할 수 있는 충성과 헌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데, 예? 우리 사회의 정오와 폭력을 조장한다. 여러분 도지사 정도 돼가지고 저 정도 말할 수 있다면은 저는 지사 자격 없다고 봅니다. 예? 지사가 아니라 뭐 군수 자격도 없다고 봅니다. 예, 저는 뭐 신앙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열과 대립을 이끌고 있다는 게 저 말이 분열하고 대립하는 거예요. 예? 우리 시청자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7년간 광화문 운동을 하면서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었죠. 그 다음에 참석자들이 든 거는 이제 성조기하고 태극기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그건 무조건 극우다 이런 표현이 참 한심하죠. 이동우 장로님, 저 분열과 대립을 이끌었어요? 정광훈 목사님이?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제 완전 거꾸로인데요. 예. 이 특히 그 좌파들의 예를 들면 계급투쟁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급투쟁론은 지금 그 이게 이제 사실상 그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건데, 황장엽의 계급투쟁론 비판이라는 것은 황장엽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우리 사회를 지금 계급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근로자들을 착취한다는, 그게 계급투쟁론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자본가들을 무찔러야만이 맞아요. 민중 해방이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우리 사회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고 계급과 계급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 폭력을 사실을 숭상하는 그 주장이거든요. 정당화시키고 있죠. 예. 예. 그래서 공산주의가 있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공산폭동이 있는 곳에서는 폭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학살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 분열이 어디에서 왔느냐, 극심한 혼란이 어디서 왔나, 그건 북한의 지령과 그것을 수행하는 우리 그 종북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서 모든 혼란이 조성되었다. 그럼 사실 모든 혼란의 원인은 그것이고 우리 개신교 특히 정광훈 목사님이나 이 기독교 세력들은 이 대한민국이 지켜지기를 원하는 애국심의 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그 김동연이라는 친구는 그동안 평생을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로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대권 요기에 목말라서 사실 공직자에 있었던 것들 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혼란이 어디서 왔는지를 봤을 건데 한쪽 눈을 감고 자신의 욕망에 휘어잡혀서 엉뚱한 다시 말하면 지금 본말을 전도하고 있는 그런 그 혹세 무민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다음 좀 보여주세요. 그 이제 제가 그래서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고 분열과 대립을 이끌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의 분열의 근본 원인은 지금 분열의 근본 원인이 전광훈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민주당입니까? 민주당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분열의 근본 원인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근본 원인이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전광훈 목사님이라든지 또 소영보 목사님 등등이 나서서 지금 국민 통합을 하고 분열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 사실은 이 보통 보면 한 6개월 정도는 이게 허니문 기간이라 해가지고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마음껏 일할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주죠.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북한은 대통령의 탄핵을 나서라고 지령하고 민노총이 거기에 동조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대통령을 흔들어 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후쿠시마 그 처리수가 터지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인류를 살상한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하니까 이게 무슨 일본하고 굴종하느니 어쩌냐 하면서 온갖 그 억측을 해가지고 그 쏜 돈이 1조 6천억. 맞습니다. 1조 6천억이죠. 1조 6천억이요. 예. 예. 그리고 거의 3만 번 이상을 검사를 했는데 아예 나오지 않은 게 90몇 예. 9점 몇 프로고 예. 7번인가 나왔는데 기준에도 미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맞아요. 이놈들이 전부 이렇게 선동하고 거짓한 게 한 번이 아니고 예? 2006년도 효순이 미순이 사건부터 사건 때부터요. 광우병 예? 전 세계가 아니라는데 광우병으로 전부 그렇게 했고 그때 그 개딸들 그 아이들까지 끌고 가지고 뭐 울고 뭐 뇌송송 예, 구멍탁. 이런 이게 사드 문제, 그다음에 세월호 문제, 천안함 문제 거의 뭐 근데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잘 속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분열과 대립을 이끌고 있다라는 말 자체가 김동연 지사가 제대로 이제 이 생각 없이 쓴 글이 아닌가 싶어요. 다음이요. 이게 좀 얘기가 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불법으로 끌어내리려 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못 번째야 됩니까? 그러니까 선출한 다음 날부터 저랬잖아요. 그럼요. 예. 바로 그 선출된 다음에 우리 장로님 말씀하다시피 6개월은 적어도 허니문 기간이 있게 그렇죠. 마련인데 당신은 그래서 언론도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을 자제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야당도 그래도 한동안 그랬어요. 그 대통령 선거에서 치고 나면 그리고 옛날에 김대중 같은 경우도 김영삼 대통령이 물론 도피 뭐 의도도 있었지만 대통령 되고는 영국으로 갔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하도록.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대통령을 불법으로 끌어내리려는 것을 갖다가 침묵하지 않고 적극 나서서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대통령을 살리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그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잖아요. 아니 헌정을 부정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의 가장 중요한 주권자로서 행위가 뭐냐면 자신의 그 위임 그 대표자를 뽑는 거잖아요. 그게 주권 행사 가장 큰 건데 그래서 대통령 뽑았단 말입니다. 네. 그럼 그 뽑았으면 그 대통령이 이 적법한 그 기간 동안 그다음에 적법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이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거는 헌정 질서를 뒤집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전 목사님이 하신 것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헌법을 그렇죠. 지키려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런 지적. 자,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우리 이 장면 계속 읽어주세요. 사람 사랑이라는 기독교 정신을 왜곡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난 저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뜬금없이 전광훈 목사님을 딱 극우 세력이라 비판하면서 분열과 뭐를 조장하고 있다 그랬는데 사람 사랑이라는 기독교 정신을 왜곡하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난 저게 이어지질 않는 저거 거예요. 사람 사랑이 저거 거기서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다. 주체 사상을 다시 김동연식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표현도 될 수 있는데 저는 사람 사랑이라는 기독교 정신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썼지만 대통령이 그동안에 공수처의 불법 체포 구속 등 관련돼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재판 과정 중에서도 인권이 무시됐잖아요. 오죽했으면 국가인권위원장이 대통령의 방어권과 그다음에 그 이 변호권을 정당하게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결의를 할 정도로 대통령의 인권이 무시가 됐거든요. 그러면 사람 사랑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다 대통령도 포함되는 것이고 모든 국무위원도 포함되는 건데 왜 저렇게 표현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 사랑이라는 기독교 정신을 왜곡하고 그럼 우리가 사람 사랑 안 했어요? 근데 그리고 저 친구는 기독교 정신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저 지금 사람 사랑이라는 표현은 이 김동연이 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예? 이 주체 사상을 자기식으로 사람 사랑이라는 표현을 자기식으로 이제 올 때는 주체 신학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예, 셋째 또 보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와 정의의 교리는 무참히 짓밟히고 증오와 말살과 편견의 언어가 난무하고 있다. 우리 장로님 좀 한번 평을 좀 해주시죠. 저기에 대해서 사랑과 평화와 정의의 교리가 지금 짓밟혔어요. 얼마나 나라가 급하게 돌아가고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이런 허접한 말들 가지고 참 시간 낭비하는 게 참 안타까운데 아니 도지사가 지사라면은 자기 도정에 충실하는 게 그게 정말 잘하는 겁니다. 예. 저 낯설 때가 아니에요. 저 친구는 벌써 뭐 여기 한동훈이 우리가 그 아는 한동훈이처럼 또 국힘당의 몇몇 사람들처럼 기회가 왔구나. 이때 내가 또 국민들한테 조금 각인을 시키고 해가지고 후보 개인 욕심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앞뒤 논리가 맞지도 않고 용어를 쓰는 것도 아주 이상한 겁니다. 예? 우리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정의 구현 사제단의 그 사제들이 윤 대통령 비행기를 갖다가 떨어뜨려 달라고 뭐 빌고 그랬잖아요. 그때 김동연 도지사가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요. 아니, 사랑을 강조하고 뭐 평화를 강조하고 증오와 말살을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비행기가 떨어지기를 비는 그 사제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김동연이가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컨대 전광훈 목사님께서 광화문에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국 동지들을 격려하고 함께하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뭔 놈의 예컨대 사랑을 무참히 짓밟고 평화를 짓밟고 정의의 교리를 짓밟느냐. 증오와 말살과 편견의 언어가 난무한다. 지가 안 한다는 다 갖다 썼는데 아니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예컨대 국회에서는 탄핵소추 의결할 때 내란을 넣었는데 정작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소에는 내란을 뺐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이 민주당은 내란 수결한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증오와 말살과 편견의 언어 아닙니까? 이 내란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 게 이런 겁니다.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이다, 위헌이 아니다. 그거는 가능해요. 그러나 내란이라는 말을 쓰려면요,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볼 때에 한해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이라는 말 쓰는 자체는 대통령의 계엄 자체가 내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내란이라는 단어는 형법상 내란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때만 내란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행한 비상계엄이 옳으냐 그르냐 그건 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렇게 내란 수결한 말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은 저런 단어를 쓰면서 저게 편견의 언어이고 증오와 말살의 언어 아닙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정유현 사대단 대통령 비행기 떨어지기를 기도할 때 그럴 때 저런 말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이요. 넷째, 우리 이동호 장님 한번 읽어보실래? 잘 하다가 왜 또? 아니 저거 읽어주셔야 돼. 그 끔찍한 언어는 예수를 괴롭혔던 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니 무슨 끔찍한 언어가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워딩이 시원찮은 게 구체적으로 예컨대 전광훈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언어가 증오고 뭐고 끔찍한 언어다 이렇게 논술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그렇죠. 막연하게 뭐 증오고 뭐 폭력이고 있다 소리 하고 있는데 좀 그래서 끔찍한 언어, 끔찍한 언어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표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예수를 괴롭혔던 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예수를 괴롭혔던 자들하고 전광훈 목사님이 지금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이동호 장님 한번 좀 얘기 좀 해봐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는 우리 황 장군님이 왜냐면 이제 이게 저보다 장로 경력이 오래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장로에게 부탁을 안 드린 거야. 이제 우리 경력이 짧은 이동호 장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야 지금. 네, 저는 이제 정광훈 목사님께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예수님의 골고다 산상에서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했던 기도, 예를 들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선악과를 내려놨던 그것이 사실은 참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다 쉽게 봤거든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단순히 그냥 우리 죄를 짊어지는 예수의 고난 이런 것들만 이해했던데 사실상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상에 달리시기 전에 자신에게 있던 지정이 그러니까 생각이나 그다음에 느낌이나 감정이나 판단력들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자신에게 왔던 그런 것들을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켰던 자기 부인의 과정 그것을 저는 정광훈 목사님께 배웠거든요. 물론 예수님의 고난 또한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참 그런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신학적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 설교를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안 들어봤던 사람이에요. 안 들어보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사실은 지난 2000년간 신학 사상에서 없던 얘기거든요. 저는 우리는 전부 다 선악과를 타락의 상징적 사건으로 봤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별도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정이라는 그 해석은 정말로 우리 눈을 새롭게 뜨게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들이 지난 2000년간 신학사에 보지 못했던 그리고 가장 깊은 예수님의 원색적 의미를 십자가의 원색적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했던 정광훈 목사님의 공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저 친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으로도 모르는 친구들의 얘기다. 오히려 정광훈 목사님은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이 성경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알게 했던 그런 공이 있는 분인데 나는 저런 자들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뭐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저는 황 장로님, 제가 볼 때는 그 끔찍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언급이 안 되거든요. 막연하게 뭐 분노와 증오를 뭐 획책한다라고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어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면서 예수를 괴롭혔던 자들, 우리가 예수를 괴롭혔던 자들 중에 대표가 빌라도 아닙니까? 장로님? 또 그 당시에 가야바와 같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괴롭혔던 자들인데 전광훈 목사님을 예수를 괴롭혔던 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줍니까?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재명이 형수한테 한 그걸 듣고 착각한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늘 강조하지만은 이 혼란스럽고 위기가 닥쳐올 때는 모두가 자기 직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특히 국가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기라면은 김동연 도지사는 자기 도정을 철저히 살피고 이런 데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저는 특히 다른 분야의 모든 리더도 마찬가지만은 우리 정치인들이 가장 아쉬운 게 뭐냐? 두 가지로 저는 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재명, 아니 국민 수준보다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 정과 사범에 지금 기소한 것 내용을 보십시오. 본인 스스로 나가야 됩니다. 못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야당 당수가 되고, 야당 대표가 되고, 또 이번에, 예? 내란을 지금,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죠. 예. 이때, 우리 김동연 지사는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 SNS 갖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예. 그리고 이게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염치가. 예. 특히 고난이 많거나 명예가 많거나 돈이 많거나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분들은 아주 작은 흠결 하나에도 자기는 내려놔야 됩니다. 예? 이거 지금 우리 국회, 간첩이라고 공개 지명을 받는 사람들이 23명, 거기에 전과자들 따지면은, 예? 정말 쓰레기 같은 집단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책임질 줄도 모르고, 자기가 염치도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는 겁니다. 예? 저는 김동연 지사 잘 알지도 못하고 어떤지도 모르지만은 이거 하나만 보면 이 사람은 지사 자격도 없습니다. 지사 자격. 예? 그리고 신앙적으로 봐도, 예? 집 사면은 그러면 기도하고, 예. 어느 순화부터 해야죠. 말도 안 되는 내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력이 있다? 자기 위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를